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전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밴드에도 올라왔죠. 문이 열린 곳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우리를 맞이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과거에 20년 전에 우리를 맞이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만의 삶, 자신들만의 공간, 그런 폐쇄적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마음도 폐쇄적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진 것이에요. 교회의 아름다움이 넘치지 못하는 곳은요, 황폐화됩니다. 오늘 순환이가 교회 오면 무슨 덕이 있냐고 그랬는데, 교회에 오지 않으면 황폐화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전달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문이 열려있는 곳에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닫혀진 곳은요, 문이 열려있는 곳에 지계가 넘어서고 경계가 넘어서면 문이 닫힌 곳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굳이 막 닫힌 곳에 애를 쓸 필요 없습니다. 열려있는 곳에 먼저 갑시다. 먼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금식하면서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되는구. 예수 없이는 정말 안 되는구나. 지나간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고난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맛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이 나라도 이제는 우리의 나라가 어떤 나라에 따라했어요. 나의 나라는 예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다가올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와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어요. 매사에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에 성령님이 함께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재단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평택인데요, 그 시간에 일어나면 되죠. 여러분들은 이곳 가까이, 성전 가까이 있는 분들보다 한 30분 더 늦게 일어나도 돼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9시 30분 되면 또 교회가 기도하는구나 이러고 또 기도하고, 저녁에 못 나오면 저녁에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3번 기도하였듯이 여러분들의 인생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은 사자의 입을 벙어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능력과 은혜 없다 하지 말고,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 말고, 권세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 말고 기도할지어다. 깨어서 기도할지어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사에 성령님을 의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이제는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좀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계세요. 오늘 놀라운 사실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 북한에서는 오히려 소수 특권층이 2,500만을 다 부려먹고 있어요. 그들은 다 가난합니다. 나머지는 평양에 있는 MNI들 몇만 빼고는 다 가난해요. 그런데 이들 속에는 먹을 것만 해결되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통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통일이 되어서 먹을 것이 해결되는 동시에 성령이 막 불붙듯이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2,500만이 정말 아름다운 평등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런 막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2,500만이 우리 쪽엔 조금만 내려와도 돼요. 조금만 내려와도 정화작업이 일어날 거예요. 가슴이 선뜻해요. 나머지 2천만 명 이상이 막 쫙 올라가서 고가 마곡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아마겟돈 전쟁 전에 7년 대환란 후반기에 고가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어떻게 찾고 언어를 찾고 이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찾았어요. 뭘 찾았냐 그러면 아주 놀라운 사실들 중에 하나는 개역 성경보다 쓰잘데기 없이 더 많이 들어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불어요. 더불어. 그런데 김일성 교시가 더불어 하나로예요. 세계적 자기들은 훌륭한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겉표지가 더불어 하나로예요. 개역 성경보다 개역 개정 여러분이 쓰는 한글책에 더불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찾는데 숨은 그림 찾기 하면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고가 마곡할 때 거기 보면 로스 요런 두발 요런 나라들이 나와요. 그런데 고가 마곡의 전쟁의 시발점 보통 성경학자들과 정통한 성경학자들은 언어를 따지면 어디로 나오냐 그러면 자 중요한 사실은 로스 러시아가 돼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쳐 죽이려고 내려오거나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고가 마곡의 전쟁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정통하다고 대체적으로 믿고 어원을 따져도 그렇다라고 쫙 믿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고가 마곡이 나와요. 고가 마곡이 나오는데 그 동방견문록을 본 사람들은 동방에서 쓰여졌으니까 그때 징기스칸의 군대인 몽골이 고가 마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전체적인 역사를 쭉 보니까 한나라까지 침범하고 동방 일대 러시아 부분까지도 전부 아우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대무신앙이라고 모태본왕 고구려 왕들이에요. 여러분 고구려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은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코 폴로가 얘기한 것은 몽골이나 중국이 아니고 지금 현 상황에서 정확하게 보면은 북한을 위시하여 러시아일 때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손잡으면 안 돼요. 어쨌거나 러시아를 근거로 북한이 손잡아버리면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고가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안 그래도 힘없는 우리가 싹쓸이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2,500만이여 깨어날지어다. 북한의 소수 특권층이 무너지고 정말 먹는 것만 있어도 그 인생이 아름답고 해충약만 있어도 모든 기쁨이 회복되는 북한의 우리의 동족들이 성령의 불벼락을 받았어. 강인한 불벼락을 받았어. 다시 깨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응? 전 세계의 역사가 뒤바뀔 겁니다. 지금 혼란기에 과도기에 있는 이 나라 위에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이 확 부어주고 그들에게도 확 부어주고 그래서 철조망이 막 녹아내리는 그런 꿈들을 꾸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통일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가지면서도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어느 날부터 사람을 보는 관점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러분도 바뀌어야 돼요.
이런 문제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이 나라에서 미투 운동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살리고 오히려 교회 나가자고 서로 미투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펼쳐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나. 자, 탐심과 육신의 정욕들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외형이나 환경이나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육신의 습성들이 지금 확연히 사라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와서 아무리 주절주절 떠들어대고 자기가 잘났다고 한들 그런들 뭘 어쩌라고요. 이렇게 쳐다보면 영이 형성이 안 되었어요. 영이 형성이 안 되었다면 무지 기분 나쁘겠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육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자랄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님과 함께 다닌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와 동행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영이 자라겠어요. 영이 자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영이 무럭무럭 자라서 그 어떤 곳에 놔둬도 사도 바울 이상으로 능력 행함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길 나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외모로 판단하고 환경으로 판단하는 그런 습성들이 여러분 속에 다 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생의 자랑이나 육체의 정욕이 오면 바로 여러분이 교만해집니다. 안목의 정욕을 채워줄 무언가가 생기면 바로 교만해져요. 교만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하십니다. 그런 역사가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들이 달라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 목사님 밴드에 올렸죠. 재영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WCC를 반대합니다. 그 사진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진이라고 WCC 반대위원장 되시는 목사님이 올렸던 거예요. 다음에 우리 교회를 검색해보세요. 다음에 있더라고요. 구글에도 있을 거예요. 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살으세요. 예, 몇 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누가 평가했든 하여튼 그렇게 올려놨어요. 우리가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다른 분이 올려놨습니다. 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데 왜 사람들이 안 올까요? 전도의 영으로 충만해집시다.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들 끌어당깁시다. 예. 재홍이가 서울역 앞에 한 번 더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해서 더 인격적인 이해력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괜찮아요. 미래가 있어요. 오늘 어떤 여성 오더니 어젯밤에 잘못 잤는지 무엇을 했는지 허리가 아프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축복이에요. 아, 가서 목사님에게 기도 받으면 이게 낫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방으로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고 목요철학 끝나고 기도 받으면 낫는다예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들이 자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곰이 핥히고 물고 가는 것도 내가 물맷돌을 던져서 한번 잡았어. 그 다음에 사자가 왔어요. 곰보다는 사이즈가 작네. 또 던져서 잡았어요. 그 다음에 늑대가 선 2마리 왔어요. 이건 더 쉬운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맛박이 넓으니까 내가 던지면 반드시 맞으리라. 내 속에는 나와 역사하는 말씀이 바로 섰다. 개역, 여러분이 쓰는 개역 개정 성경 사실은 그것이 번역되고 나가지고 성경을 좀 아는 목사님들이 아주 많이 지적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틀렸다. 사실 그래요. 다시 한번 번역이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시대가 빨리 오라고. 그런 시대가 오면 여러분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진짜 평화의 시대가 왔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홀대받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혐오 대상이 되지 않고, 기독교의 이름에 명예가 넘치는 그런 날들이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교회 안에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염소들을 지금 엉덩이를 때리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그 아픈 엉덩이를 들고 이것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난리를 칠 겁니다. 그 시간을 기다립시다. 그 시간을 기다려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검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밧줄로 그것들을 꽁꽁 묶어다가 다시 개종시키는 역사가 있을저다. 붙잡혀오면서 그럴 거예요. 강제로 끌려와갖고 목요철에 앉아있으면서 저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이럴 거예요. 저는 개종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는데 그거 먼저 개종돼야 돼. 자신들에게 개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가 어느 순간에 그들 마음속에 있었느냐는,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있으면 대구 범어교회에 있는 김부겸이처럼 동성애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대구 범어교회에 있어요. 시간 내서라도 전화해갖고 막 야단치세요. 왜 그런 자를 가만히 놔두냐고. 당신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들이 맞냐고. 그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전도는 어명이라고 하는 모 김 목사님 혈압 터져 죽어요. 이제. 혈압 터져 죽어요. 이제는 막 글을 얼마나 막 세게 쓰는지 이제는 잡아가도 괜찮다는 막 그런 심정으로 막 써버려요. 왜? 어차피 예수 없는 나라에 살면 목사는 그것만큼 지옥이 없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자는 그것만큼 지옥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사느니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보혜의 은총이 흘러 넘칠저다. 성령으로 충만해질저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주인인 것 같아 보이지만요,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갖고 좋은 아파트 문들마다 버튼식으로 만들어 놓고 문을 안 열어놨는데 이 사회는 더 황폐해졌어요. 이 사회는 더 강팍해졌어요. 이 사회는 더 힘들어졌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오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청년 대환란인, 청년 실업 문제 대환란이라고. 역대 가장 실업이 많다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국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는 사람들,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의 경제 바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훗날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선자리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경도 신의주에서 우리 정종만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설교를 하고 그들을 정말 많은 일꾼으로 키우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분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서해서 집사는 100개 세운다 그랬으니까 그거 관리하려면 한평생이 바쁠 거예요. 웃으면 손들었었는데 역사가 일어날 자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북한의 교회를 세웁시다. 북한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교회를 이용하고 북한을 이용하는 잡류들은 지금 즉시 회개할자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고 자유를 아주 잘 활용하는 지혜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이유로 죄를 져요. 따라서 제가 온수다. 제가 나의 온수다. 제가 나의 온수예요. 죄는 자꾸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썩은 동아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주 두려움을 느낄 때 이 썩은 동아줄이 무지막지하게 큰 권세인 줄 알고 느껴요. 그러니까 얼른 털어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 권세로 명하노니 죄책감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무기력감은 지금 즉시 떠날저다. 특히 평택 지역에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평택이 멀리서 달려오고 청북 지역이 멀리서 달려오는 건 정말 박수 쳐줄 일이에요. 그래 들어올 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이러고 왔어요. 2번 들어왔습니다. 위가 아프다고, 속이 아프다고. 수산이가 밥을 또 안 먹는데. 그 다음에 소민이는 완전 인상 쓰고 왔어요. 근데 왜 교회 오면 한 10분 내로 다 해결될 줄. 재용이하고 예나는 내가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심각해요. 3분의 2가 완전히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일주일도 아니죠. 예, 1박 2일 동안 또는 3박 4일 안에 막 다 얻어맞아갖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요즘 평택의 역사는 어둠의 영전 다 떠나갈 자다. 다 떠나갈 자다. 다 떠나갈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노와 악에 찰 때 왜 그런 상상을 합니까? 오늘도 사람을 죽인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걸 죽여 살려, 저걸 죽여 살려. 예, 2층에서 용감하게 손들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로 죽였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부활의 영이 함께 할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바울처럼 고상하게 표현하면 바울도 이랬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악한 생각이 드는지 따라해 보세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악한 생각이 드는지, 왜 인간들은 개역 개정 성경에 더불어를 더 첨가했을까? 아주 만약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사실이 지혜의 영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맞다면 참 엄청난 음모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 모든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분야에서. 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 회개할지어다. 너희들이 누리는 것을 지키려면 회개할지어다. 회개하고 관절염에 걸렸어도 태극기 들고 뛰쳐나올지어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자녀의 모든 도리를 다할 수 있기를 인격적인 성령님께 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지정의를 소유하신 분이에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감동과 인격으로 다가가세요. 내일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감동시킬까를 생각해 보세요. 네. 경상도 사나이들처럼 그냥 돈이 남아 돌아갖고 하나 샀다 이러고 구두 같은 거 사다 주지 말고, 그런 데 있어서는 전라도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센치멘탈한 것 같아. 경상도처럼 무뚝뚝하게 표현하지 말고 포장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더 한다고 성령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용물은 옥합이어야 돼. 좋은 향료를 사면 좋은 옥합에 넣어서 주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향료를 샀어. 네, 바가지에다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 머리에다 이렇게 갖다 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감동이 좀 있겠어요? 더 혼나겠죠, 시몬한테. 저 천한 것이 천한 짓 한다고. 어디서 싸구려 들기름이나 사왔다고. 향료도 그거는 향료 같지 않아요. 그런데 금빛 찬란한 옥합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그걸 열어가지고 붙은 테이프가 안 떨어지니까 얼른 마음이 급하니까 깨어가지고 뜯어가지고 그걸로 그의 발을 씻기고 그의 머리를 씻기고 그분의 십자가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 여인의 이름은 천국까지 그 향기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병에 걸리면 여러분 증상은 내가 아파요. 그죠? 증상은 내가 배탈이 나서 아파요. 근데 원인은 모르죠. 원인은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병원 가서 진찰받고 의사 설명 들어야 되죠. 예, 원인을 알아야 처방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드신 분이 우리를 제일 잘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의 부수적인 오복은 늘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네? 자, 따라서 내 마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살피고 계십니다. 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저 녀석은 왜 남의 잘못은 잘 보는데 왜 자기 잘못은 못 보지? 네?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저 녀석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마음으로 쭉 붙들고 가는 것이에요. 네. 1971년도에 미국에 언니가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나이 30이 넘어서 그걸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독일어 공부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건너갈 수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에 건너갈 수 있는 시험과 독일에 건너갈 수 있는 시험을 다 봤어요. 네? 그 합격은 했는데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같은 걸 하나님이 부르면 내 손에 장을 지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은데 왜 저를 안 부르십니까? 왜 안 부르십니까? 저 같은 거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횟수로 한 3년을 기도하니 1974년도에 독일 파송 강부들이 말씀을 듣고 싶다고 선교사 파송을 얘기했는데 한국 기독교 단체가 그분을 보낸 거예요. 이모 목사님이신데 40년간 목회했어요. 이분의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며 자기 의지하지 않고 좌우로 안 치우치면 하나님이 줍니다. 이게 이분의 좌우명 같은 거예요. 지금도 70이 넘어서서 이 나라 임적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외국에 있다 보니까 무엇이 나쁜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70이 넘었는데도 선교사 대열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진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지 않고 좌우로 안 치우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나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이 보시고 미리 아십니다.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 그러면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요. 낭비하며 시간을 보내기에 내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시간이 아깝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거 보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는 순간에 성경이 송이꿀처럼 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새벽 재단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계속 떠불어 이러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 시간을 한 2시간 내어갖고 일부러 히브리서부터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봤어요. 예,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요. 이 단어 하나로. 예, 물론 틀린 부분도 많아요. 틀렸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성경,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 근데 보니까 아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새벽 재단에 나와서 보니까 마귀들의 술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언어로 계속 듣다 보면 친숙해지면 익숙해지면 그게 진리인 줄 아는데 진리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진리니라. 성령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면 내가 죄인임을 제일 먼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원인과 처방, 왜 남보다 부록적이지만 부수적인 오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 하나님이셔요. 지정의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인 것이에요. 그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이 혼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 경험하는 첫 번째 깨달음이요, 뭐냐면 나예요. 나. 자기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발견하냐 그러면 처음에는요, 성령님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우쭐대요. 와, 나한테도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가 성령과 며칠 더 동행하면요, 와, 내가 상당히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본질이 끄집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쑥 뽑혀져 나와야지. 암덩이 같은 이기적인 암이 쑥 빠져 나와야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욕심덩어리였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게 오염된지를 보고 놀랍니다. 성령님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기야 베드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바울도 뭐라 그러는? 바울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괴수까지는 아니겠죠. 그토록 오래 사역하고 사역의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어떡하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은 이 정도 됩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 옥합을 깨트리게 돼 있어. 나 같은 죄인들을 살리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옥합을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주의 눈앞에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의 유죄 선고가 마땅합니다. 주님의 유죄 선고는 옳습니다.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아담을 통하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들은 다 죄인인 것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을 맞이하고 영생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의 부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분일수록요, 진실한 신앙을 가진 분일수록 나 처음에는 조금 으쓱해져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죄인입니다가 됩니다.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죄인인데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고 기도의 깊이가 점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한 치 앞도 안 보여도 돼요. 기도함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불 속에 그냥 푹 파묻히든 앉아있든 빛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오셨기 때문에. 깊이 있게 대화하고 야단 맞을 거 맞고 칭찬 들을 거 칭찬 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성자들일수록 그래서요 많은 참회록을 썼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 뭐 이런 참회록들이 많아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이런 것들 많아요. 생명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 어두운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기에 그래도 실수하고 떠나셨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신사참배를 드린 죄인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평생에 실수가 많았어요. 가장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요. 교만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 함부로 입을 열어서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의 과거를 용서해 주세요. 부족한 종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분이 누굴까요? 그 유명한 서울의 충영교회, 예산이 1조 원대가 넘어간다는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이분도 그래요. 마지막에 능력 안 되는 아들 40이 넘어서 50 가까이 돼갖고 불러갖고 신학대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고 평생의 한이 되어서 돌아가실 때도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소천했어요. 하지 말을 짓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들이 못 넣는 한계가 그런 게 있어요. 자식, 돈. 그런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넘어서는 타임이 언제냐 그러면요, 공산당 쳐들어왔을 때. 이승복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 처지에 해당되면 뭐 곧 죽을 판인데 다 포기해버립니다. 곧 죽을 판인데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매일 겪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고통이 다가오기 전에 온전한 회개와 성령님에 대한 갈망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말이 뭐예요? 사실은요, 국어를 잘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내 주제를 잘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제 파악이 잘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못쓸 죄인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덩어리예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 목이 곧은 완악한 사람이에요.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주가 여러분을 높입니다. 여러분이 높아지면 여러분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미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순종하는 순간에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마귀를 쳐다보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전에 마귀가 짝 째려보면 그냥 겁먹어가지고 바로 도망가고 그랬었는데, 마귀가 도망갈 일곱 길로 여러분들이 도망갔었어요. 근데 이 째려보거나 말거나 눈을 확 파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피합니다. 여러분 더 세게 째려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가축사 훈련할 때 본계에서 가르쳤잖아요. 거울 보고 10분간 째려보기, 눈물이 나도록 째려보기. 일부러 한 번씩 그래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맞서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마다 맨날마다 온유하고 따뜻한 눈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정말 내공이 깊은 영적인 은혜자들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돼요. 처음에 막 째려보지만 그 다음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얘 속에 뭐 귀신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맨날 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도가 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온유한 눈으로 쳐다봐도 그 안에서 정말 영적인 능력이 나가는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새엄마에게 아이들이 반항하면 처음에 엄마라고 잘 못하죠. 어느 순간에 사랑이 함께하고, 사랑의 깊이가 함께하고, 사랑의 시간이 함께하고, 사랑의 희생이 함께하면 그 엄마에게 엄마라고 합니다. 꼭 그럴 때 보면 그 엄마가 또 안 걸려 있어.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에 드라마가 끝나버려요. 그래, 그 다음 장면부터 이제 뭐냐, 암 걸렸어. 근데 그러면 이제 드라마 종료 한 2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사랑은 다 표현하고. 여러분, 좌우에 얘기하세요. 잘합시다. 잘합시다. 사실은 그 아이들도 그것이 법적으로 그분이 엄마라는 건 알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틀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운다 해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이 누구 영이야? 아들의 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확하게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온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렇잖아요. 내 성격 습관 하나 고치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회개할자다. 그러나 이 연약한 습관들을 날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계속 손 드세요. 나는 약속을 잘 안 지킨다. 미리미리 예습하는 습관이 없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이 없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걱정한다. 두려움이 앞선다. 나는 불안 로버트다. 불안 로버트. 집에 가만히 있으면 막 불안이 막 샘솟는다. 나는 오해가 많다. 나는 반성하는 습관이 적다. 나는 남 탓을 잘한다. 나는 책임감이 없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피 권세로 명하노니 사라지고 손든 사람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을 자다. 성령인 저들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런 습관들이 내 결심으로 잘 해결되었었나요? 해결되어서 손을 안 들었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고치기가 어려워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좋은 마음을 주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힘을 주고 한두 번은 지켜줘야 돼. 최소한 여러분의 능력이니까 한두 번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니까 그래도 한두 번은 지켜줘야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자, 16절로부터 18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을 안 다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불의 역사가 넘쳐날쩌다. 그러면 신앙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인데 첫째가 묻는다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령께 물어요. 두 번째가 뭘까요? 듣는다예요. 내 마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100% 이긴다고 할지라도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느낌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그런데 옆구리에 조금이라도 느낌이 오면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가서 달립니다. 두 번째가 듣는다예요. 세 번째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알려두면 깨닫습니다. 네? 깨달아요. 자, 처음에는 뭐라고요? 묻는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깨닫는다. 깨달아야 돼. 내게 주시는 은사가 뭔가.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 지금 말입니다. 성악을 배워가지고, 물론 가능해요. 한 20년 뒤에 성악을 배워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막. 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축구 선수가 갑자기, 스키 선수로 바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은사대로 언제나 쓰임받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대신 온전히 쓰임받는, 매번 쓰임받는 깨끗한 질그릇, 쓰임받는 질그릇, 자주 사용되는 그런 질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자, 묻는다, 듣는다, 그 다음에 뭘까요? 깨닫는다. 그 다음 뭐예요? 의지한다. 네 번째는 깨달았으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함을 얻기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한 10여 년 달려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4월 25일이 10주년이에요. 그때 특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 10년 되는 날이죠. 축복의 은혜 은총이 있을저다. 웬만하면 접었어야 돼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우리 동기들이나 우리 선배들 보니까 한 5년 전에 접으면 야단 안 맞고 창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도 그냥 하나님 보세요. 이 정도인데 어떻게 목회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머지 정리하세요. 저희들은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는 게 정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만두었으면 여러분을 못 만났겠죠. 목사 안수 받는 분도 한 분 줄어들었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의 은사가 있다면 저한테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드러나는 은사들도 있지만 저한테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고 끝까지 가보자. 그런데 따라오는 분들은 더 큰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뭘 믿고 따라오는지 막 죽도록 눈물 흘리면서 죽도록 고생하며 따라오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그분들과 그분들의 자손들에게 10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10,000배로 갚아주시기를 정말 주의 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축복받을 자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자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뭘 가진 것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사랑하는데 성령님의 임재 속에 그래도 그것이 고지처럼 비춰질지 몰라도 성령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듣고 의지하면서 묻고 들으면서 달려왔다는 것이에요.
깨달아서 의지하고 달려왔다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들어보고 깨달아보고 그 의지하고 그냥 달려온 거예요. 그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아니라고 하여도 성령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왔고, 또 어떤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여도 성령님 아니라 그러면 가감하게 아니었고, 그 여러분들이 이나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기신들이 조금이라도 사그러 들어가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길들을 십자가 아래서 걸어가고 축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크게 쓰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히 하여서 사모함과 갈망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고 넘칠저다. 넘치고 넘쳐가지고 북녘땅 깊은 곳까지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선봉에 서고 하나님이 이만한 장수를 보았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철조망이 녹아내리고 북녘땅 깊은 곳에서 시작하여서 태산에서 아라라산에서 헐몬산 이스라엘까지 점령하고 북녘땅 깊은 곳에 그 언제나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 잘 되냐고 할 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여서 그때 대한민국 통일될 때 그때 통일 멤버들이었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재영이 외숙모가 신앙 4대째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겸허해져요. 갑자기 좋았겠다. 야, 그러니까 저 집이 잘 되는구나. 간증처럼 재영이 삼촌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여자하고 신앙 4대째 순교한 집안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렇다고 이곳에 결혼한 분들 물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기뻐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아니요, 기도를 자주 하는데 출근하다 잠깐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죠. 그럼 그날 일이 잘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여! 죽여주소서 막 이러는데도 때로는 너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용이 삼촌 손도 작어. 내 손보다 작은 사람 처음 봤어, 남자가. 내 손 반만 해요. 얇게 이렇게 손을 잡는데, 목사님, 은혜롭게 얘기해요. 또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십니다. 그리고 와서 막 담대하게 내 앞에 앉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질문하세요. 제가 궁금한 거 시간 없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세요. 저는 부활이 궁금했습니다. 막 그래요. 한 30분 동안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막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갔다가 사도행전 17장으로 갔다가 막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원장님 아드님 애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영적인 흐름은요, 그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나쁜 것도 흘러내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나쁜 게 뭐예요? 거짓말. 이 집안의 특징은 마누라 팔기예요. 네? 아브라함도 팔았어요. 이삭은요? 팔았어요. 근데 야곱은요? 야곱은 많이 데려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은 거짓말을 하도 하다가 이제는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비열한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서울 가니까 빵집에 빵이 무지 비싸요. 우리 어머니 과거에 허리 수술 받을 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허리 디스크 수술 받으러 갔어요. 그 병원이 우리 집안의 유전인자가 뭐냐 그러면 외갓집 쪽으로 큰애 삼촌 우리 어머니보다 어린데 젊은 날에 허리 수술 받았어요. 둘째 삼촌 잘생겼어요. 외국인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시골에서 태어나기가 좀 힘든 얼굴인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허리가 길어요. 수술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를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잘 되었다. 우리 어머니가 가갖고 견적이 나왔는데 큰 거 할래요? 작은 거 할래요? 화끈하죠. 우리 어머니가 이왕 하는 거 큰 거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고칩시다 이랬는데 불량 핀을 쓴 거예요. 녹이 나는 핀을. 허리가 더 아파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최소한 하세요 어머니 그랬는데 요즘 와서 그래요.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거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걸. 그래서 자기 집의 구원이 힘든 거예요. 자기 동네 구원이 힘든 거예요. 예? 딸들한테 얘기할 때는, 여동생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면 그래도 신령합니다. 오빠를 높여놓고. 예, 순종해야 될 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결정적일 때 순종하세요. 이 자리에 제가 늘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때 잘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제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가감히 뿌리치지 못하고 번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예? 우리 어머니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원장님하고 빵을 좀 사기 위해서 갔는데 빵값이 무지 비싸. 이 동네에 2~3배는 돼요. 그래서 안 사고 나와서 이렇게 봤어요. 빵집 이름이 그럴만 하더라고요. 야곱의 빵집. 야곱의 빵집이야. 야곱의 빵집에 가서 이걸 싸게 사겠다고. 제가 팥빵 하나를 사다 분노하기는 처음이에요. 그때 가격을 보고 이 동네 비싼 빵집보다 2배는 비쌌어요. 얼른 내려놨어요.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늘 성령님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서도 안 일어나고 거짓된 역사가 한국에서도 안 일어납니다. 요즘은 거짓말한 것들이 더 당당하게 방송에서 더 당당하게 떠들어대요. 그런 역사가 사라질 자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자, 누가복음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 자, 9절로부터 13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제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가감히 뿌리치지 말고 번번이 무너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적해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줘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갖고 33년간 계시다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몸짓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한 구세주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래 본질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동등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피가 십자가에 흘렀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예, 우리의 시스템은 성령 시스템입니다. 담임 목사가 노래를 못 불러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날인가 반드시 TV에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출연료 나오면 소고기 먹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마 국민일보에 제가 인터뷰할 때 그럴 거예요. 한우값이 너무 비싸서 제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번 소고기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수입산으로 먹였습니다.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국민일보도 우리 걸로 해달라고 하세요. 요즘 도대체 신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거 하나 달라고 합시다. CBS 우리 달라고 합시다. CTS도 달라고 합시다. MBC, KBS 우리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들으셨죠? 선포는 우리가 하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말에 뭐 하겠습니까? 말하는데 돈 안 들어갑니다. 선포합니다. 상상도 우리가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조건을 갖추어도요, 여러분 죄를 이길 능력은 사실 우리에게 없어요. 부자 되면 죄 안 질까요? 마음으로 더 많이 죄 지어요. 참 서글프죠 여러분. 부자 되면 집집마다 CCTV가 더 늘어가요. 그죠?
나라가 잘 사니까 막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아파트가 올라갔는데 막 완전 요새같이 만들어놔요. 그 시골에 어른들 잘못 찾아왔다가 아파트 안에서 길 잃어버린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동네는 좀 표시가 잘 되었는데 좀 더 고상하다고 하는 수원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 뭘로 해놨어? 잠자리로 해놨어. 녹색 잠자리 쫓아오세요. 노란 잠자리 쫓아오세요. 그래 설명을 합니다. 어머니 녹색 잠자리 찾아오세요. 이러다 어머니 생명이야. 노란 잠자리 찾아가고 있어요. 그 길 잃어버리는 거야. 그 안에서 밑에서 빙빙 잃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전도하러 들어갑니까? 예수의 영이 없는 곳은 불행한 장소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없는 곳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는 곳에는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고행과 수련을 많이 닦아도 욕심 못 비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무리 마음을 갈고 닦아 겸손히 사람이 되었다 해도 단 1초 만에 교만해지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그래서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보니까 뭡니까? 성령님이죠. 자, 이건 아주 중요해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지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령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인생들은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자신이 오셔갖고 여러분을 지켜주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이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체로 함께 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면 사람들끼리도 음식을 하나 먹어도 감정을 나누고 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생각을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의미도 함께 늘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부활의 영입니다. 이분이 함께하여 여러분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고린도서 15장 17절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 부활의 영이라 그랬죠. 성결의 영으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 안 되어야 되고 여러분 제사함 받았으면 확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받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4장 16절로부터 17절. 14장 16절로부터 1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따라해봐.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운행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불침례가 이 밤에도 확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충만하면 더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이건 주의 것인데 주의 것으로 내가 생색내네 구제하고 선교하리라. 좋은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고 주변에 가난이 사라져요. 예수 피곤세로 명하노니 살인가 사망가 가난의 영들은 예수 피곤세로 명하 떠나갈지어다. 진리의 영이 임하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은 이렇습니다. 따라 성령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제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인자하십니다. 이 밤에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십자가의 도를, 부활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 함께하는 온 무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런칩니다. 아멘 할렐루야.